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16장 1절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에게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시민도와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아멘. 오늘 읽은 이 민수기 16장의 이야기는 고라 자손의 고라의 반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민수기 13장과 14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고 그랬어요.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이 못 들어간다, 돌아가자.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한 날수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다고, 들어가지 못하고 1세대는 결국 광야에서 죽게 되는 세대입니다. 못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귀에 들린 그대로 하나님께서 시행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민수기의 내용을 보면 13장, 14장에서 못 들어간다 한 이후로 이제 20장에 가게 되면 20장부터는 시간이 빨리 지나서 40년 생활을 거의 마친 즈음입니다. 마지막 40년 때에 이제 신명기로 넘어가게 되고 신명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마지막 모세의 설교가 이어지는 게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16장과 17장에 있어서 그러니까 민수기 20장이 40년 즈음이라고 했으니까 1세대가 끝나고 2세대의 이야기가 이제 민수기 20장부터 이어지게 되는데 38년 동안을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 이후에 38년 동안의 그 이야기들을 다 기록하지 않고 하나의 사건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라 이야기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 13장 14장 이후에 너희들 못 돌아간다. 너희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38년 동안의 이야기가 딱 하나의 사건으로만 다뤄지고 있습니다. 고라의 반역입니다. 근데 왜 이것을 딱 하나의 사건으로만 이야기하는가? 16장, 17장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18장 이야기들은 이제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뭐 11조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다음 2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1세대가 죽고 2세대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민수기 13장 바로 앞에가 12장이잖아요. 그럼 12장의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반역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샌드위치가 되는 거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너만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하나님 너에게만 말씀하시냐 하면서 반역했던 그 이야기,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그리고 나서 또 이제 16장 오늘 본문으로 넘어왔을 때에 고라와 또 르벤 자손들, 그다음에 이제 유명한 이름이 있는 능력 있는 250명의 지휘관들이 함께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용이 거역하는 내용이 재밌습니다.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러니까 무리들이 모여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게 행동한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야.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이 너에게만 계시냐? 너만 거룩하냐? 아니다. 우리도 거룩한 사람들이다.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근데 왜 너만 대접받고 너만 왕노릇하고 너만 높은 자리에 있느냐? 이것 가지고 태클을 거는 거죠.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수에 지나치다. 그런데 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과 7절 말씀 보니까 모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고라와 그 일당들은 모세를 향해서 네가 분수에 지나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반면에 또 모세는 그 레위 자손들과 또 일당들이 모세에 거역하고 대항하는 그 일에 대해서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 분수에 지나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서로 간의 분수에 지나치는 이 일에 대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판결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거룩한지, 누가 옳은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증명해내는 이야기가 이제 내일 살펴볼 내용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죄는 반복이 됩니다. 죄는 결국 죄의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은 죄가 계속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드러나며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의 이 구조를 잘 생각해 보시는 것이 미리암과 아론이 이미 거역해서 미리암이 벌을 받는 모습을 다 봤어요. 왜 봤냐면 미리암 남겨놓고 간 것이 아니라 미리암 때문에 일주일을 기다려서 미리암이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다 지켜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고라와 르벤 자손의 자손들과 그리고 지휘관 250명이 당을 지었다고요. 당을 무리를 지어서 결국
한 사람의 불만, 그 불만은 뭐냐면 나도 왕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나도 왕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는 거예요. 당을 짓게 되는. 결국 내 안에 있는 이 교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라고 할 때 레위 지파, 결국은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예요. 똑같이 레위 지파인데 왜 너만 지도자가 되고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만 그 자리에 있느냐? 우리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너 늙고 죽을 때까지 너 혼자 다 해먹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 결국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인데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불만을 품고 그리고 와서 그 불만을 토로하는 그 핵심은 뭐냐면 내가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것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 큰 것이 무엇이냐? 모세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너만 그 자리에 있느냐? 너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있을 거냐? 내려와라. 우리도 좀 해보자. 하는 것이 미리암과 아론의 반역에서 나타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지금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고라를 통해서 이 문제가 또 다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자꾸 성장하는 거죠. 키워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욕심 그리고 그 욕심이 점점 자라게 되면 불순종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담하게 거역이 됩니다. 그 거역하는 거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자신과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모으게 되어서 당을 짓게 되는 것이고 그 수가 점점 많아지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대담하게 모세 앞에 가서 싸움을 걸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누가 옳으냐 결국은 이제 그 싸움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냐 이 싸움을 하게 되는 것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는 이게 이제 고라 일당들이 행하는 일들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면서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단순한 고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담 이후로 범죄하는 왜 미리암과 아론의 이야기 나온 다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그리고 그들을 대표해서 또 다시 이제 고라와 일당들이 또 다시 이렇게 반역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가? 사람들 마음속에 죄는 다 똑같다라거든요. 다 똑같이 있어요. 무슨 죄일까요? 밑에 있고 싶지 않고 위에 있고 싶은 남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고 내 말을 하고 싶은 그런 욕망, 욕심, 더 나아가서는 교만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오늘 이제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죄가 그만큼 교묘하게 자기 자신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 모세를 택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모세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미리암과 아론 사건을 통해서 이미 교훈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결국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에 자기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왜 못 들어갔을까요? 자기들이 못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누구한테 원망하고 있어요? 네가 못 들어가게 했다. 너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든 자신들이 고생하게 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 모든 원인을
다 모세에게 전가하는 거죠. 마치 자녀들이 부모에게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탓하게 되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모든 일들이 그럼으로 인해서 잘못되어졌을 때에 그 모든 책임을 다 쏟아붓게 되는, 나는 죄 없고 네가 잘못했다 하는 식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이와 같은 죄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죄가 나오게 될까요? 모세가 한 이야기 속에서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누가 반역하는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반역해요. 누가 반역하는가? 똑똑하다라고 하는 지휘관들이 반역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결과론이잖아요. 결과론. 이렇게 되어진 책임이 누구 때문이냐?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결국은 모세에게 있고 결국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는 쏙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데, 우리는 거룩한데 이런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사람이 누구냐? 모세다. 그러니까 너 내려와라. 이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죄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모세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무와 직분이 다 다른데, 그런데 그 직분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게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자기 자리 만족하지 못하고 더 높은 곳을 욕심내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편하게 있느냐. 우리 죄가 다 그런 거잖아요. 나 혼자 고생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 받는 것 같고 하나님 차별하시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저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 같고 저 사람에게 복 주시는 것 같고, 거기에 우리 마음속에 어느 순간부터 원망이 나오게 되고 불평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되어서 방금 읽었던 이 13절 말씀,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불러도 안 올라오는 거예요. 모세가 이리 올라와 봐라 이야기해 보자 그랬더니 너는 왕이고 우리는 종이냐? 네가 부르면 우리는 가야 되느냐? 안 올라간다. 버티기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 때문에 족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못 들어갔다. 네가 가로막았다. 네가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지휘관이고 가까이 있고 하나님 귀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없고 그 모든 일들을 함께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닌, 자기는 쏙 빠져서 모든 원인을 다 모세에게만 돌려대는,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죄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한 고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모든 환경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작은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묵묵히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다 제해놓고 오늘 고라 이야기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미리암, 아론 그 사건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나 자신을 더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595장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맡은 공부는
부르심 받으러 내 형제 섬기며 우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다 똑같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너만 거룩하냐?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왜 너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들, 결국 이것은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하는 죄인 거죠. 고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고, 왜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편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갈까 하는 그런 마음들로부터 여러분 이 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누가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은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이 죄가 점점 성장하고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한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전혀 부족하지 않은 그 속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드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겸손히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을 맞이하게 되었는지,